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지난주에 형제들이 65km, 50km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요? 사선을 많이 넘었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플러스의 증거를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생전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겼고요. 다른 하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담대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하고 좀 더 같이 나누려고 그러고, 이제 결국 로마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체류를 하게 되는 장면에 우리가 왔습니다. 설명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한 것처럼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했나, 오늘 보면 맨 마지막 부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읽어보면 온 이태를 2년 전체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먼저 영접했다고 그랬고요. 다 영접했습니다. 31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태도가 담대하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바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에 보면 용감하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공공연하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다고 하는 것과 조금 구분해야 될 것 하나가 괜히 객기 부리는 거 있죠. 괜히 용감한 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명하고 공공연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야, 저 사람 굉장히 용감하다고 하는 게 좀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죠. 굉장히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봐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그 사람들 다 흙 들어갑니다 결국. 예? 제가 그거 묻는 거 많이 해봤다고 그랬잖아. 예? 예. 또 절대로 절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변해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한다고 변하고, 퇴보하면 퇴보한다고 변하고. 예? 예. 예전 가치가 그때는 나쁜 거였는데 지금은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때는 좋은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아니었나 봐, 이런 것들도 참 많잖아요.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한다고 할 때는 목소리가 크고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면서 얘기해야 되는 게 담대한 게 아니고, 나지막하고 조용하게 말해도 분명한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바뀐 다음에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온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리 질러야만 분명한 겁니까? 예. 그건 팩트로 있고,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부르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담대하고 분명한 거예요. 또 하나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 거기 나오는데, 거침없다고 하는 말도 아콜리토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콜리오라는 말은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는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막았다. 역시 콜리토스를 씁니다. 그런데 라는 말, 반대를 말하는 말을 써서 아콜리토스라고 그러면은 그는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막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마지막에 그의 신분은 아직 미결수입니다. 아직 재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을 때 16절에 나오는 대로 군인 하나를 붙여서 함께 그와 함께 두었던 때와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두 번의 투옥 사이에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은 로마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담대하고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삶의 마지막 부분,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 담대함, 분명함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그냥 내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들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 볼 때 그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걸림돌과 같은 일들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마크 우즈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보고 사도 바울의 삶 전부를 통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안질이나 머리가 까지고 키가 작았다는 것이나 이런 신체적이고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아니고,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게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오히려 그를 붙잡았던 것, 그를 찌르는 것들, 사역의 방해물이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아니겠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행전 전부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방해가 됐던 것은요, 이방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방 문화는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또 그런 내놓은 대적에 대해서는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해 가면서 증인되기 위하여서 전부 들여서 그것은 감당해 나갔어요. 그러니 마음고생할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튀겨서 죽기도 하고, 불에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순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동족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 종교적인 지도적인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또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부터 났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혈육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들에게는 석관제일교회 모든 지체들, 교우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혹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권이 거기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동족이고 형제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져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모르는 도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쫓아가면서 그에게 돌질을 했고, 멀리까지 따라 도시를 바꿔 쫓아와가면서 그에 대한 악소문을 만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쁘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까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먼저 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유대인들하고 내가 등질 일이 사실 없다. 그렇잖아요. 그가 출신이 그렇고 교육받은 배경이 그렇고, 또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들과 같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다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변화를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에게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에게 지금 내 로마까지 끌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로마인들이 총독들이 그를 심판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무죄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19절에 유대인들은 반대했다. 유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됐다. 아직 유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미결수의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유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소원하는 거, 똑같이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구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죠, 도대체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유대로부터 어떤 편지가 왔거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좋고 나쁜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봐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네가 믿는 도를 따르는 이 파, 예수파에 대해서 가만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네가 변명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보면 D-Day를 정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석관제일교회 8년 반 동안 섬기면서 대체로 길어서 1시간 설교하고 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천국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올해 우리가 구약 통독을 사순절 기간에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말씀에 전거하여서 설명을 하루 종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과예요. 24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8년 반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냥 속으로 바라기는, 오늘이라도 성령께서 그분을 만져주셔서 그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한 15년 후에는 저도 은퇴해야 돼요. 예? 맨날 있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절대로 그러지. 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결론의 말입니다. 25절 중반절부터 되어져 있죠.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가끔 보면요,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아둔해서요. 이게 겸손의 표현 같죠? 예?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 그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시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아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는 제가 잘 못 봐.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를 잘 못 봐. 보면요, 핑계 대려고.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잘 못 듣는다, 나는 잘 못 본다, 어쩔래? 이런 이상한 배짱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도 그게 통할까요? 실제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여기 인용된 것인데, 이사야 9장에는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소명 체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주세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둔하게 한다는 말이요, 샤멘, 아멘 말고 앞에 sh 붙여서 샤멘 이렇게 하는데, 그 샤멘이라는 말은요, 기름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건강하려면은, 옛날에는 배사장 뚱뚱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fat, 이 지방분을 빼야 돼. 지방분을. 그래야 건강해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를 당하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럴까.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이유는 마음이 우둔해서인데, 바로 그 우둔함은 히브리어를 보나 헬라어 파쿠노라는 말을 보나 다 패트하다는 게 뚱뚱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10번의 재앙을 맞아도 깨닫지 못해요. 한국에 나온 유명한 의사 한 분 계십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핵의학 전문가, 암 전문가죠.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가 되었고, 또 1991년과 94년도에는 미국의 최고의 의사라고 상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 한번 강연하는 얘기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분이 만났던 한국인 환자들, 거기까지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 중에는 무슨 대기업의 오너들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사람보다 많이 있는데 한 600명쯤 한국 사람들 거기서 고치게 되었대요. 그런데 암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 저는 서양 사람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못하는 것도 전 많이 알아요. 거기 살아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래요. 암 환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 미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내가 걸리면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의사한테 맡겨요. 의사가 하라면 하고 말란 말고. 나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이 병을 이겨나갈까, 여기 집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회사 출근하고 다 합니다. 죽는 전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암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직전부터 때려쳐요. 그때부터는 그냥 중환자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암병, 죽음, 이것만 묵상을 하는 거야. 예? 그걸 고치고 나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다 죽을 텐데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오늘은 치료를 받아갖고 머리가 빠졌네, 오늘은 거울 보면서 그냥 염려가 아주 태산이 돼. 그냥 그것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미국 사람마다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키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구역질을 훨씬 더 많이 한대요. 그건 아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나. 김우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암에도 기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더니 한 20명 정도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이 치료된 사람들의 얘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서 의료진도 손 놓았는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살더래요. 치료함을 받더래요.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18년 동안 더 살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가만 보았더니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종교, 문화, 인습 뭐 다 떠나서 똑같은 점 하나가 있는데 겸손하더래요. 겸손해. 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이 무기다. 겸손이 약이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있으면요, 목만 아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그게 능력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치유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김의신 박사가 봤다는 거예요. 암 걸린 게 억울해서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더 스트레스 받지. 오히려 암이 악화되기 쉽다고 말하면서 마음가짐 잘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억울해 죽겠다는 마음이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르실 수 있어요 하고 대드는 마음, 이거 다 패트예요. 이게 다 이 기름기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소통도 막아버리고 함께 플러스를 하기는커녕 함께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의심이 자꾸 자라나고,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아? 그 사탄이가 써먹기 딱 좋죠.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아라. 이방인들은 그걸 듣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29절 말씀이 지금 비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요, 유대인들 사이에 큰 쟁론이 났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전했는데.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나타나요. 내가 옳다 주장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 허운석 선교사의 책 한 권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같이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왕 바리새인이래. 예? 참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아마존의 인디오 부족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1991년도에 신천의 성결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가서 한 20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참 별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도곡기 든 음식을 줘가지고서 그거 먹고 중태에 빠진 적도 있고요. 온 가족이 독충에 물려서 진물 피고름으로 얼룩진 일도 있고요. 이 사람의 일기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15년 사역을 했는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폐암이 찾아왔어요. 폐암. 그래서 2010년도였을 때 한 4년쯤 후에는 암 말기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병이 이제 병세가 악화됐다는 그때부터 3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녀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어가면서 쓴 이야기들이 저 책인데, 거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말에 보면, 책에 보면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폭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일부러 바리새인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눈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아도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이 뭘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저건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악만 팍팍 쓰고 앉았고 하라는 말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면 주다가도 못 줘요. 줘도 못 받아 먹어. 그 어떤 것들은. 예? 하나님 앞에 들통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연민으로 치장하고 별명할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 저는 고치셔도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언처럼 담아갔던 이 이야기, 결국 33년 자기 남편 김철기 선교사와 함께 살았던 인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는 이 귀한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한번 권해요. 여러분 사서 좀 보세요. 이런 책들은. 예? 제목만 좀 읽어드릴까요? 일부에는 탄로난 자, 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나는 나를 들켰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왕 바리새인이 나였습니다. 욕망으로 구한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거짓말 좀 하지 마셔. 욕망으로 구한 건 죄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자기 연민을 갖고 놉니다. 내가 나를 불쌍해요. 뭐가 좀 일이 안 됐다 싶으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가. 사탄이 그 마음을 갖고 논다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햇만 맞은 줄 알았어요. 예? 철야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 해본 사람들은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르고 졸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이 돼요. 자아가 완전히 뭉개지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책망받아 엎드러질 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영혼의 겨울이 지나면 부활의 봄이 옵니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마침내 생명의 계보로 옮겨지게 됐다고. 오 복된 시련이요, 오 아름다운 주님이요, 이렇게 책을 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로마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다고. 사도행전 29장들 여러분의 삶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